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그러면서도 한 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가운데에서 이것만이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아주 실천적인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와 또 사랑에 관한 것. 아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정말 버려졌어야 할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이 노예 제도를 먼저 좀 이해하면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부나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혹은 인종에 관한 그러한 차별로 생긴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생긴 그러한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 노예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까요?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쟁 중에서 패배한 사람들, 그 사람이 죄수이건 아니면 용맹한 장수이건 상관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면, 그래서 정말 오갈 데 없는 상황들,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 노예가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나 혹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노예들은 자녀들의 가정교사 일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노예가 3분의 1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아서 50%가 거의 국민의 절반이 노예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그들이 하고 또 그들을 부리는 주인들은 정말 온갖 향락과 사치 그리고 또 예술, 문화, 기타, 철학 등등 이러한 것에 그냥 그런 삶을 지내고 일들은 노예들이 다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지위라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 왜냐하면 지배하는 계급과 피지배 계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종과 주인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자가 약자에게 그리고 또 스스로 노예된 자들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부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종과 자유자, 종과 주인이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사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주인이 노예를 대해서 늘 잘해주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노예를 대하는 방식들은 거의 다 비슷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이 종종
개인적으로 반항을 하고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무리를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반란 사건들이 종종 있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오늘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사건이라고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제 살펴보겠지만 빌레몬의 성품이나 혹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칭찬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악한 주인 같지 않아요. 그래도 꽤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노예들을 대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에게서 물건을 훔쳐서 재산에 일정한 해를 입힌 상태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가 사실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점만 본다면 이 오네시모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가지고 갔던 돈들을 아마도 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을 하고 결국은 로마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오네시모가 좋은 결과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오네시모 개인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비록 그가 다시금 죄인의 몸이 돼서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가 옥에 갇혔는지 아니면 그 에바브로와 함께 에바브로를 만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알게 됐는지 아마 후자가 더 맞을 겁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오네시모가 만나고 그리고 에바브로와의 교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접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 오네시모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신복처럼 여기는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때에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 가장 간단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빌레몬, 내가 명령하는데 오네시모와 관계를 회복하시오, 용서하시오 이렇게 쓰면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럴 만한 권위가 있었고 또 그렇게 존중받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결코 복음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용서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정신에 입각해서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명령할 권위와 그리고 힘이 그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렇게 빌레몬에게 명령해도 됐을 법한 일이 어쩌면 그냥 신속하게 그 일이 해결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네시모가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을 찾아가지 않아도 됐을 법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만 써서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는데 그가 내게 정말 필요하고 주의 일꾼이다. 그러니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빌레몬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만약에 빌레몬이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잘못하는 것일까요? 빌레몬이 잘못하는 거죠.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고 또 그분의 사랑과 화해의 원리에 맞는 명령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결국은 빌레몬이 잘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호소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탁할 만한 일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하게 해도 될 법한 그러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나도 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걸 가지고도 특별히 명령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 자신이 자신의 처지가 나이가 많고 지금 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이 편지글에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감정에 호소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빌레몬을 자신의 친구로 자기의 어려움을 쏟아놓을 수 있는 정말 동력자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감옥 생활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이 편지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또 자기의 상황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다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빌레몬이 편지에서 볼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는 큰 배신감으로 마음이 정말 무거워졌을 겁니다. 이 편지를 보고 싶지 않은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지금 아들이라고, 동력자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어려운 중재 역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해서 하고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이 성경 자체가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은 매우 돈독한 관계가 맺어지고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교회만 있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선뜻 교회로 내놓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는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이었고 또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였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친 오네시모, 이 도망친 노예에 대한 이 빌레몬의 생각,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당시에 노예의 이 도주는 주인의 편에서 보면 재산의 손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노예를 관리했길래 도망가냐? 혹시 잡혀오면 일벌백계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노예를 대하니까 노예를 노예 부리듯 안 하고 정말 사람 취급하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일들이 있지라고 해서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이 빌레몬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산상의 손실, 명예의 실추보다는 어쩌면 자신의 집안 사람들,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비록 노예이지만 집안 사람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더 큰
이러한 배신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앞에 나타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 온갖 잡다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시체 말로 말하면 이거 살려, 이걸 죽여,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그리고 또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남아있고, 전설에 의하면 약 50년 뒤에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가, 즉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전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러한 전설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빌레몬이 결국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오네시모는 결국 그 용서함을 감사함으로 받아 주께서 맡기신 일에 열심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와 이러한 관용의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냥 어떻게 척 하는 건 말고요. 이와 반대되는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과 압살롬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죠. 큰 형제들을 죽인 다음에 도망간 그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데리고 온 다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는데 다윗이 그를 만나질 않아요.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아니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을 거면서 나를 왜 데리고 왔느냐라고 투정을 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포옹을 하게 돼요.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해 포옹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실제적인 반란을 일으켜요. 그 포옹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이 다윗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그 한켠에 있어서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포옹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결국은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반역의 무리가 된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건 혹은 먼 사람이건 깊은 관계든 그렇지 못하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압살롬은 다윗의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용서를 전혀 못 느꼈던 거죠. 반대로 오네시모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빌레몬의 용서와 그리고 이 그를 품은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오네시모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오네시모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 안 읽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 내가 바울과 같은 그런 누군가를 좀 중재해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읽고요. 또 내가 빌레몬처럼 그래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야지 이렇게 읽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네시모의 편에서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네시모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빌레몬을 주인으로 섬기던 노예였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신복이라고, 또 종 이상이라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그 과거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의 마음 가운데는 큰 짐이 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짐을 사도 바울이 그 짐을 해결해 주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마음의 부담 또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국은 자기가 했던 일,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온 노예라는 이 사실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짐과 부담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뿐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 그러면 그렇게 그냥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자기가 참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보기엔 누구나가 다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감독, 지도자라고 그렇게 평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정말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짐들을 그리고 그 정말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자꾸 드러내셔요. 오네시모는 결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그가 에베소에 이러한 빌레몬의 용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에베소의 장로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만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단지 둘의 관계를 억지로 맺어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를 해 주신다. 그런데 오네시모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만이 아니다. 사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 그 빌레몬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정신이에요. 배상에 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요. 아니, 명령하셨다니까요. 주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쉽게 말하면 내가 그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그 형제에게 용서를 받지 않으면 난 너의 제물과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과 원수되었던 사람, 여러분과 등졌던 사람들과도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비록 선한 주인이었지만 그 빌레몬 앞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 만한 일인지 아십니까? 가슴 떨리고 혹시 갔다가 배신감에 그만 내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옥에 갇히는 것은 아닌가? 도망자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오네시모에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도 오래된 영화라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예로 드리기도 해서 몇 번 들으셨겠지만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주인공 신혜가 아들 준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기로 합니다.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 기사를 고용하죠. 나중에 아들이 실종이 되고 시체로 발견돼요.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운전기사였던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 신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갔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은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정말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그 와중에 그 앞에 있던 그 범인, 그 죄인이 하는 이야기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제가 얻었습니다. 너무 밝은 거예요. 결국은 실성한 듯이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당신이 다 용서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어? 이런 정말 이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결국 뭐 그렇게 끝나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죄송하고 또 큰 고통을 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먼저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오네시모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사도 바울이 권해도 아닙니다. 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 갈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도 그가 정말로 잘못한 빌레몬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한 가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자들이 누군가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서조차 그러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자가 누군가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렵지만 정말 어렵겠지만 그 사람이 사과를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무례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도 나 하나님께 드림받았으니 이제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사람 사랑을 교묘히 피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용서를 구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용서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존심 있지 애들한테 무슨
용서를 구해. 그냥 살다 보면 다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비록 어려도 혹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모로서의 지위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아이를 하더라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건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직분이 권사라 혹은 장로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분들 혹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들이 잘못하면 그들에게 잘못했으면,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용서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오네시모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 바로 그 탕자와 같은 오네시모.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오네시모로만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빌레몬처럼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의 둘 사이를 화해시키도록, 화평케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빌레몬서 비록 한 장이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춰보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성경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고, 용서를 한다는 것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또는 어떤 것들을 손해봐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묵상하고 또 기억에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